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요즘 시대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재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많은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현상을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오진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근과 홍수와 환난과 지진 이런 것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이럴 때일수록 깨어있고 이럴 때일수록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도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이라고 하는데 죄가 있고 악이 있습니다. 이 죄가 열매를 맺어서 죄가 악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럼 이 세상에 죄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악이 있습니다. 살인도 있고 사기도 있고 범죄함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 죄악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생명력 가운데 사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보통 이 죄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사법적인 죄를 많이 생각합니다. 법을 어기거나 부도덕적인 삶을 살았을 때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에 대한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인간이 교만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순위 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생각하는 죄와 좀 차원이 다르고 그 범위가 더 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고 정성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다 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규정하는 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이 죄가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듭나고 나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각성하게 하여 주십니다. 또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질서를 갖고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의 생활 방식과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삶을 살게 되고 우리 마음에 하나의 틀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삶을 살게 되고 은혜 안에 기쁨을 누리며 은혜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죄악의 틀이 있었는데 이제 죄악의 틀이 아니라 구원받고 거듭난 자에게는 은혜의 틀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내가 잘 되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희한하게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생기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이 주는 기쁨이 허무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 이것은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기쁨보다 그냥 세상 만족이 다라고 생각하고 세상 만족을 누리고자 합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은 세상 만족을 누리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족을 누려도 항상 그 마음에 허전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만족으로는 영혼의 기쁨을 주지 못하고 그 영혼의 기쁨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오는 그 생명력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 주님과 교통할 때 오는 그 생명력, 그것이 더 커짐을 알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누릴 때 잠시 기뻐하지만 우리도, 근데 그것으로 완벽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공허하기 때문에. 이 공허하지 않은 더 기쁜 그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만족을 주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고 더 영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은 또한 은혜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과 우리 의지가 조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이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둘씩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게 됩니다. 또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게 됩니다. 또 이제는 우리 의지로 죄를 이길 수 없었는데 이제 거듭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죄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덧입게 됩니다. 그래서 의지가 이전과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죄의 비참한 삶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죄가 지배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지배 가운데 먹고 마시며 살았지만 이제는 죄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2절에서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제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기 있는 말씀처럼 몸을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사욕이 있어요. 개인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에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욕망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거듭나지 못할 때는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듭나고 나면 죄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죄는요, 이제는 합법적으로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죽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닌데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뭐냐면 합법적으로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불법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우리를 지배하라고 하고 불법적으로 지배할 수 있지 합법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은 이제 소멸됐습니다. 왜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죄의 불법적인 소유욕과 성령의 소유욕이 항상
대치되고 싸움을 합니다. 마음에 누가 주인이 되느냐 서로 항상 각축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죄에 우리를 내어주면 죄가 불법으로 우리의 왕 노릇하고 우리 주인 행세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겨서 죄를 물리치고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죄는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름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갈 때 죄를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부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이제 우리의 왕자의 자리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이제 왕이 아니에요. 우리 왕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진리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의지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모릅니다. 죄가 참 관영했습니다. 예전에는 얘기도 못했던 이 동성애에 대한 거, 또 간음법도 폐지됐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사회 법도 많이 바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죄의 틀을 이 세상이 자꾸 확고하게 밀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깨어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자꾸 성도를 유혹합니다. 죄에 굴복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죄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셨는데요, 사업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다닙니다. 경기도도 가고 충청도도 가고 경상도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사업하는 분은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다녀야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미국도 가야 되고, 그래서 많은 곳을 가는데, 많은 곳을 가면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꼭 식사 자리에서 뭐예요? 술 먹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 접대 문화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힘든데,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식당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딱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하냐면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를 한대요. 열심히 기도를 다 끝내고 고개를 탁 들고 눈을 딱 뜨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싸늘해진다고 합니다. 싸늘해지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 믿으시나 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그래요,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직도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사업에서 뭘로 가는 거? 예수님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도 교회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답니다. 예전에 시골에 있었을 때 주일학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나는 교회 나가지 않았지만 우리 친척 누가 권사님이고 친척 누가 장로님이고 심지어 친척 누가 목사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다시 이제 사업 이야기를 하고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기서 술 먹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지혜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술 안 먹고 어떻게 사업하냐 얘기하는데, 제가 보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술 문제뿐만 아니에요. 세상 살다 보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전에 자기가 지점장에 있었을 때 자기는 사람들에게 낮에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음식을 아주 좋은 곳을 잘 대접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뒤에 가서 술 먹자는 얘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곳으로 많이 하는데, 실제로 보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실제로 양주 먹고 뭐 먹고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는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럴 때 자꾸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꾸 자기 생각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 저는 하나의 방법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역경을 당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죄는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는 우리에게 죽음도 주고요,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주는 원인이 다 죄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이런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세상은 비록 죄로 물들어서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되게 어려울 때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가고 싶은데 먹고 싶은 거 이거 제대로 못하고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심지어 지금은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이 비대면 예배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또 뭐가 올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세 지말에 살고 있어요. 지금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로 인해서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아지고 있어요.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짐승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고 바다도 얼마나 오염된지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지금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알고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도 많이 약해지고 있고 많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세상이 전부인처럼 살기 참 쉬운 시대예요. 우리는 인터넷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즐길 거 집에서도 즐기고 뭐 게임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약해지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육신의 만족보다 더 큰 영혼의 만족, 영혼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사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술자리를 피할 수 있는 이 집사님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상 걸 담으면 제가 볼 때는 근심과 역경과 염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주님을 담으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 염려와 근심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면 근심 걱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 마음도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유, 내 마음을 이렇게 먹어야지 하는데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가득할 때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 은혜 가운데 역경과 시련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길 원합니다. 지금 사실은 영적으로 가장 침체되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 게으름이에요. 영적 게으름. 많은 사람들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게으름에 빠지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침체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게으름을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더 주님께 드리고 시간을 더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을 더 갈망하는 삶, 독수리가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는 것처럼 주님을 향하여 우리 영혼이 비상해야 되는데 지금은 하늘을 향하여 영혼이 하나님께 더 비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 세상에 관심이 더 많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각성하고 영적 게으름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영적 게으름을 우리가 깨트릴 때 육체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영적 게으름 가운데 계속 있으면 물론 세상적으로 바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기 있는 이 사업하는 집사님처럼 얼마나 바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감격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실제로 우리 같은 자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구원의 감격, 하나님께서 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만족, 그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평강을 누리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꾸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요. 우리를 경고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물질과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 경고해주고 싶지만 실제로는 세상은 우리를 경고케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우리를 더 흔듭니다. 근데 우리를 경고케 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입니다. 주의 말씀의 반석에 딱 설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독수리치듯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요동치 않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지배에 있을 때도요, 순간적인 기쁨은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혜가 강력하지 않고 죄가 강력할 때는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치 성경에 있는 비유와 같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돌짝밭이 있습니다. 돌짝밭에 있는 것은요,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씨를 뿌렸는데 그게 싹이 났습니다. 싹이 안 난 것은 아니에요. 싹이 났는데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인해서 싹이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말씀에 기쁨이 있었지만 뿌리가 깊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도 순간적인 은혜를 받는데 그것은 일시적이고 간헐적이기 때문에 그때뿐이에요.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또 침체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옥토 같은 심령을 가지면 이것이 순간적인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그 전율이 오래 우리를 주장하고 은혜의 틀을 더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은 교회 와서 잠시 말씀을 듣고 잠시 기쁨을 누리지만 교회 나가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싹 잊어버리고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의 틀 가운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옥토 같은 심령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밭을 지경해야 합니다. 마음밭에 돌 같은 거 던져버려야 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걸 싹 걷어내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이라며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심령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든든케 하시고 강력하게 하시고 나중에 그것이 열매로 풍성하게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려면 더욱 은혜의 틀이 강화돼야 합니다. 근데 자꾸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면 은혜의 틀이 자꾸 약해지고 이 죄가 불법적으로 자꾸 지배하라고 합니다. 이미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인 행사를 다 해요. 주인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과 죄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서 우리가 은혜를 더 사모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보호자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 이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양심도 무뎌져요. 처음엔 이거 어떡하나 하는데 나중에 보면 뭐 기도도 안 할 수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하고 자꾸 이렇게 묻어지게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은혜의 틀을 자꾸 우리가 세워나가면 영혼도 그렇고 양심도 민감해져서 이러면 안 돼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우리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을 얻고 더 나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죄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유지하고 사는 것, 이것이 참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속성 없고 일시적인 은혜가 아니라 깊이 있고 넓은 은혜, 마치 낮은 웅덩이 아니라 아주 깊은 바다와 같고 깊은 샘과 같은 은혜, 넓고 깊은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향하고 죄를 죽이고 우리가 은혜의 틀을 강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제 내가 죽었다, 죄 짓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 중심적으로 사는 나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내 자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다 하고 항상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내가 살아나는 삶을 늘 경험해야 합니다. 어제 은혜가 아니라 어제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다시 새롭게 하나님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열매를 맺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힘 있는 삶, 사단 마귀를 이기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단번에 죄 용서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절대적인 지배는 아니지만 또 상대적인 지배를 받습니다. 상대적인 지배는 뭐예요? 은혜가 풍성하면 죄는 약해지고 죄가 많아지면 은혜는 축소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적인 지배를 받지만 절대적인 지배를 받는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지배를 받는 것은 뭐냐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죄에 항상 넘어지고 죄의 종로를 팔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상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워야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제는 죄에 순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참된 행복과 지복과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주장하는 삶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죄가 이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데 왜요?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법은 이제 율법을 의미하는데 율법은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알게 합니다. 그게 참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옳은 것은 알게 하지만 옳은 것은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안 줘요. 거기까지예요. 율법은 알게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옳은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면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사단을 이기고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와 늘 가까이 계신 것 같은데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어떠냐면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저 멀리서 지켜보는 것 같긴 한데 너무 멀리 계신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은혜가 다시 충만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멀리도 계시고 가까이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은혜의 상태에 따라서 그 간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여러 가지로 믿음 생활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은혜가 충만할 때 주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 수 있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이 재앙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수록 환난 가운데 있을수록 더 주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올 한 해 마지막 되면 어떤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참 궁금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게 한두 달 정도 지나면 바짝 우리가 긴장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 잘 쓰고 손 깨끗하게 씻고 살면 이제 사라질 것 같이 생각했는데 다시 2차 왔는데 지금 더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비가 아마 2주 정도는 갈 것 같아요. 이 고비를 또 잘 넘기셔서 이것이 빨리 잠잠해지고 멀어지고 속히 소멸되어서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게 같이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 처에 계시지만 집에서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교제를 나누는 날에 속히 오기를 우리가 기도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부패한 아직 성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고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 육신은 후패하지만 우리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종로를 살 때 순간적으로 죄의 유혹의 달콤함이 있지만 그것은 순간적인 것이고 나중에는 더 큰 고통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열매 맺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무를 심고 가꾸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틀을 주셨는데 이 은혜의 틀이 더 강력해지고 더 힘이 있고 더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순종을 통해서 이 은혜의 틀이 더 강력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지 않으면 이 은혜의 틀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이 은혜의 틀이 자꾸 약해지고 은혜의 틀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죄의 틀은 또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죄는 약해지고 은혜가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고 주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은혜가 떨어집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마음이요 어떻게 되냐면 굳어져요.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항상 촉촉한 은혜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항상 은혜의 틀이 더 커지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고 나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는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비록 죄로 물든 세상이지만 죄의 영향력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건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와 기쁨과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참 감격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몰라요. 실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을 거역했던 우리,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죄의 종로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요? 불행이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죄를 죽여야 합니다. 죄를 꺾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꺾고 은혜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는 불법이에요. 우리를 합법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는 불법이에요. 죄는 불법입니다. 우리 불법이 아니라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합법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합법적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고 합법적으로 주님의 생명력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큰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죄는 재앙과 고통을 갖고 오지만 이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붙잡고 항상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 원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지구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이 땅에 올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는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고 주님의 능력 더 듣고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지구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재와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곳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면 우리가 깨어 자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은혜의 틀을 강력하게 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역사를 더딛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죄의 고통 가운데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영적 나탐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부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축도로